예, 오늘은 우리 온두라스에서 온두라스로 이사 가신 우리 김병수 집사님 나오셔서 좋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눔, 또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눠주실 텐데, 제가 우리 집사님을 잠깐 소개를 하면 한 4, 5년 전부터 이사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은퇴하시면 이사들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집사님이 가면 아마 따라갈 분들이 그 다음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저희가 부를 때 선교사님으로 불러야 될지 집사님으로 불러야 될지 제가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선교대회 때 우리 선교사님으로 파송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는 집사로 불림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아주 나중에 알고 굉장히 감사하고 또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유인 즉슨 선교적 사역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기에 자기는 그냥 집사고 그 동네에서는 형제로 불림을 받는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굉장히 참 감동을 받고, 저분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 한 분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자랑하셔도 될 만한 분입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이세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장황하고 거창하게 해서 집사님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이제 다음 주문 가실 텐데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우리 집사님 맞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하고 나오시죠.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도 잘 안 하는데 우리 집사님한테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012년 1월 달에 에덴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온두라스라는 데 처음 따라가 봤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라는 것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한번 따라가 보고, 그러면서 2013년부터는 이렇게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하다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 달에는 이제 온두라스 이사를 가면서 온두라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생활하면서 제가 배운 것도 있고 느낀 것도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제가 배운 거는 돈에 대한 거예요. 돈이 좋고 돈이 귀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지만 거기서는 살면서 그 돈 1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느껴요. 그 돈 1불이 귀한 거를 진작 알았다면 참 부자가 됐었을 것 같은데, 여기 살 때는 별로 잘 몰랐었는데 온두라스에서 한 6개월 살다 보니까 돈 1불이 정말 세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게 되어서 참 감사했고요. 두 번째로 또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다 귀중하죠. 시간은 누구한테나 다 귀중하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 소중함을 아는 만큼 시간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 살 때는 구애를 많이 받았었는데 온두라스에서도 시간은 귀중해요. 귀중하지만 시간에 이렇게 구애받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살지만,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여기처럼 이렇게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살지 않는 것도 참 좋은 생활 방식인 것 같고 참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거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아주 많이 달라요. 내가 그분들한테 지금도 이거는 제가 아마 2013년도 14년도에 제가 배운 것 같은데, 어쩌면 이거를 배우면서 제가 온두라스로 이사를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친구 아니면 형제.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들도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금방 친해지고 이렇게 별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온두라스에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친구 아니면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형제라는 건 누구를 형제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관계를 형제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친구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친구가 계시는지, 친구 그냥 간지시는 거죠? 뭐 친구가 뭐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온두라스 사람들은 그 형제하고 친구 그 두 가지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온두라스를 제가 다니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은 형제들하고 힘을 합해서 가능한 한 많은 친구들을 우리들의 형제가 되게 하는 게 제가 뭐 청년들을 교육에 힘을 쓰던 아니면 교회를 방문하던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온두라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온두라스에서 제가 배운 그 돈과 시간과 그다음에 사람, 사실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사는 방법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도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아니라 요한의 마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몸이 아프거나 뭐 그러면은 감기 걸려서 약 먹기 전에 집에서 먹는 것들 있죠. 저희 집 같으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마늘을 먼저 줘요. 마늘 주고 마늘이 안 되면 홍삼 주고 홍삼이 안 되면 이제 감기약 먹고 안 되면 병원 가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마음이 아플라 그러거나 마음이 아플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비타민 같은 찬송. 그 512장이에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플라 그러거나 마음이 아플 때 읽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시간이 많으면 요한복음 21장까지 읽고요. 시간이 없으면 14장, 15장, 16장 석장만 읽어요.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14장 첫 번째 절하고 16장 마지막 절만 외우고 가운데 거는 그냥 일을 당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14장 1절은 이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6장 마지막 절은 이래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14장, 15장, 16절에 정말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온두라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그 앞에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세 복음서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제 마음속에 오늘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시각과 요한의 시각이 얼마나 달랐나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백동현 집사님한테 성경 말씀을 몇 개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었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사실 오늘 예배는 한번 온두라스 식으로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조금 불편하세요.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허락을 받을까 하다가 마침 교회 인터넷이 망가져서 어차피 이거 파워포인트 못 써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한테 허락 받으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몇 절 이제 찾아 읽을 건데 제가 이름을 부르면 이제 찾아서 읽으시는데 꼭 일어나서 읽으셔야 돼요. 그 마지막에 부른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저희 어머니가 참 즐겨 부르시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렇게 골라주신 강주호 집사님이 마태복음 26장 51절과 52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장 51절 52절이요.
네, 이 사건 복음서 네 복음서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마가복음 14장 27절인데 고현준 전도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14장 47절. 네,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은 유정훈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22장 50절과 51절이요. 누가복음 22장. 네, 다 아시는 사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군지 알죠.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 복음서에 베드로가 했다고 적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알지만 어쩌면은 이 사건을 기록했을 때 여기 시각을 보게 되면 벌써 누가는 의사답게 그냥 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는 그 귀를 떨어진 귀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마가는 아예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귀가 잘렸다고만 말했지 그 다음에 해석은 하지 않아요. 마태는 귀 떨어진 거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을 했고,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호선 장로님 좀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이요. 네, 그러니까 요한은 귀를 자른 사람, 그 다음에 그 피해자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냥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까지 곁들여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의 이름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보다 훨씬 이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이미 여기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자유롭게 제자들의 베드로의 이름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베드로가 요한이 이 요한 자신의 복음서를 쓰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된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요한은 자기의 친구이자 자기의 동료인 베드로가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한적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요한의 이름은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반면에 베드로의 이름은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주 거의 베드로 행전인 것처럼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베드로 9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9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사도행전 9장 32절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정동진 집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사방으로 전도하고 다닐 때 요한은 그냥 산적한 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느라고 약간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도 고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도 살려내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의 복음 전한 것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도 하는 베드로는 그런 대활약을 펼치는 동안에 요한은 그냥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돌보면서 그런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을 달리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는 과중에 12장에서 헤로드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해하려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들이 꺼내주는 장면도 소개되면서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훌륭한 사도로서 칭송받고 입에 오른내는 반면 요한은 점차 잊혀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랜 세월 끝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요한 자신도 나이가 거의 90이 넘었거나 90이 되었을 쯤에 사랑하던 친구들 다 같이 떠나고, 심지어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돌에 맞아 순교하고, 디모데가 순교한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3번째 목사님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내어서 그동안 자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예수님과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요한 자신이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이 밝히고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사실 20장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요한이 나이를 먹고 90의 나이가 돼가지고 아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성품이 예수님 안에서 원래 이렇게 말했으면 이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을 내지 못하고 21장은 계속 쓰는데 21장은 제가 요한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냥 부록처럼 쓴 것 같아요. 사랑했던 친구 베드로, 그 다음에 한때는 경쟁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둘이 함께 달려가가지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던 그 베드로를 처음에는 시기도 하고 조금 사랑하면서도 좀 미워했었겠지만 이제 백발이 성장한 나이가 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쓸 나이가 되어가지고는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20장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한 장을 더 붙여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요한은 특별히 한 장을 떼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게 되면 많은 것을 행하셨지만 이것을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한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할까 하면서 추려낸 7가지 표적들이에요. 그리고 그 7가지 표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선언 7가지를 추려서 이제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이 두 7가지를 잘 섞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제 표적과 선언을 잘 썼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역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 그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이제 네 번째 기적은 뭐냐면 베데스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다섯 번째 기적은 그날 밤 베데스다 광야를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중에 밤에 무리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시죠. 그 전날 떡을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배가 떠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호수 반대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날이 마침 안식일이어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바리새인과 논쟁이 벌어지는 틈을 타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요한이 기억해내고 기록을 하다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죠. 그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가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물론 그때 그게 하루에 한 말씀이 같지가 않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의 사건과 마지막 날 유월절 사건과 잡히신 날 밤 그 사이에 14장, 15장, 16장을 집어넣으면서 친구들이 했던 질문과 예수님이 했던 대답들을 떠올리면서 자기 복음서에 기록해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제자가 나와요. 가롯인 아닌 유다의 질문과 대답도 기록되어 있고 15장에 이제 드디어 선언의 마지막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고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내 명하는 대로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요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니까 요한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건 것 같아요. 기적 표적과 예수님의 선언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정말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처음에 많은 무리 가운데 생명의 떡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특별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누구에게 하나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인 것 같은데 거기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양의 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를 찾아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관계가 긴밀해져서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삶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15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겠다고 이제 제자에서 친구로 만들어주세요. 제자에서 친구로 만들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 버리시니까 제자들이 그 장면을 그 상황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떠나버렸는데 요한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자기의 마지막 장인 20장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요. 열려있는 무덤과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고 일러라고 말씀하세요. 이 형제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이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을 오랫동안 생각한 가운데서 꺼내면서 정말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고 예수의 형제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의미인가를 돌아보며 살라고 관계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과 그런 선언문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간다는 건 특별히 온두라스에서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야 하고 내가 흘려야 되지 않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꼭 뭐 온두라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워크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들한테 아침밥을 나누어 주면서 그분들과 형제의 삶을 살라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흘리지 않아야 되는 눈물도 흘려낼 때가 많잖아요. 그뿐 아니라 전쟁이나 분쟁을 피해서 이 지역에 와 있는 이라크 난민들이나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있는 난민들이 이 비벌 속에 많이 살아요.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그냥 한 끼 식사나 그냥 어떤 자그마한 정성으로 도와주는 걸 좀 넘어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그분들의 아버지가 되게끔 노력하고 살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불러주신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복인데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래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해야 될 그런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끼리 부르는 단어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동네나 버스 안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말이 많으면 예수쟁이라고 그랬고 무슨 이렇게 밥 먹다 기도하더라도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말 많이 들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걸 아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끼리 부르는 그리스도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준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호칭, 세상 사람들한테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호칭이죠. 예수쟁이. 예수쟁이로 한번 온두라스나 뭐 오레곤이나 이런 데서 한번 올해는 한번 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상한 말은 우리끼리 이렇게 잘 나누고 힘을 합해서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예수장이라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 방주에 들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섬 아래 들어있는 누룩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에덴교회도 참 복되고, 온두라스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중앙교회와 산타바바라에 있는 13교회들, 그리고 사카파 지역에 있는 6개 교회들, 리베라 아일랜드스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참 사람이 살기도 힘든 그 중앙교회 건너편 그 뚝방촌에 있는 교회들, 그런 곳에 정말 저희가 예수쟁이가 돼서 그곳에 정말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밀가루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올해 다 함께 한번 살았으면 전 참 감사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죠.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살면은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장에서 13장 1절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너희가 갇힌 자가 된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고통받는 자를 생각해라. 이러한 삶을 살려면요, 13장 5절이 그 답도 가르쳐줘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지키시는 자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기도하시겠습니다.